오늘 예수님의 전도계획 17과 대임, 유임의 역사죠.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에 본문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배우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지시사항 없이 처음에는 무조건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고, 그것은 먼저 생명적인 관계를 맺기 위함이며, 또 하나는 인내심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물론 그들이 자발적인 봉사 전도는 막지 않으셨으나 초기에 중대한 명령이나 참 목적을 두고 지시한 적이 없다. 처음에는 단순한 음식 준비, 잠자리 준비 등으로 소일화시켰다. 초기 1년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관찰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한 것이 없음을 살펴볼 때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정식 임명을 받은 뒤 얘도 전도의 일을 한 증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그죠? 예,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나도 해보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죠? 아직 제자들이 시간표가 안 온 거예요. 시간표가 안 오고, 그냥 예수님의 은혜 받는 데만 좋은 거라, 그냥. 은혜 받는 것만. 그 역사 보는 것만 막 재밌는 거지. 예, 그런 시간표가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그죠? 막 조금 유명한 목사님 옆에 따라 있는 것 자체가 막 영광이라. 막 그분한테 인정받는 게 막 소원이고, 그분 만나보는 게 막 대단한 거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시간표에 되면 나도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그때가 이제 예수님의 시간표 같아요.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은 전도를 명령하셨다. 그것은 세 번째 갈릴리 전도 여행에서부터. 그때 주님은 전도의 계율을 분명히 알려주셨다. 첫 번째, 먼저 생의 목적을 재확인시켰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전파라고 하셨다. 우리 생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가정에. 저도 옛날에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랬지만, 그걸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데 옆에서 막 식구들이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그죠?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죠. 우리 가정에도. 근데 그걸 몰랐어. 그냥. 남들만 살리는데 시급했지,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바깥의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우리 식구들한테는 잘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족들이 남한테 하는 거 10분의 1만 우리 집에서 해도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바깥 거꾸로 얘기하면 마귀 나라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 말은 수많은 갈등이 있는 현장이란 말이죠. 두 번째, 전도자의 권위를 알려주셨다. 예수님의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고, 그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고 가서 전도하라고 그랬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래 가서 해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낼 것을 알리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서 환자를 먼저 치유해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둥이를 깨끗게 해라. 죽은 자가 뭐 또 육신의 죽은 걸 살릴 수 없는 거고, 그죠? 영적인 죽은 자가 많잖아요. 그걸 살리라는 거. 세 번째, 먼저 만나야 될 자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특히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하나님 믿다가 낙심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거든.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낙심했겠어요? 복음을 몰라서 낙심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긴 아는데 그게 중심이 안 돼 있어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생활의 필요에 대해 염려치 마라.
우리 생활에 필요 염려치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채우고 가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말이죠. 다섯 번째, 가장 중대한 그의 방법을 지시하셨는데 호의적인 사람을 먼저 만나고, 그죠? 그 집에 거하면서 계속해라. 그 말은 뭐냐? 호의적인 사람이란 말은 가능성이, 제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누디아 같은 사람이죠. 누디아는 자기 집에 와서 거하라면서, 자기 집에 와서 자기를 양육해달라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을 빨리 양육하고 제자로 세워놓고 나와야 되죠. 즉 그들이 떠난 후에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유망주에게 집중하라는 것이죠. 잠재력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전도 사역을 계속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전도 계획은 이 원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원리에. 그래서 계속 만나서 이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러나 제자는 제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도 아닌데 계속 오라고 가라고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곤란하죠. 그죠? 어려움도 기대해라.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올바른 사역하면 사람들이 박수 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더 시비하고 더 막 비판하고 없는 문제 있는 문제 다 끄집어 가지고 공격하고 그럽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당연하겠죠. 마귀가 없으면 몰라도 마귀가 있으면 우리의 조그마한 허물까지도 다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면서 지혜도 사용해라. 뱀같이 비둘기같이 하라 했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복음의 결과를 미리 기대해라. 복음이 들어가면 혁명적 복음, 개혁적 복음. 복음이 들어가니까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우리나라 양만 쌍놈과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게 복음이에요. 엄청난 역사죠. 그죠? 신분이 다 바뀌었어요. 옛날 한국 교회는요, 우리는 남자 들어가는, 여자 들어가는 그 자리가 탈렸어요. 저 어릴 때도 교회 예배당이 문이 2개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항상. 거기 남자 들어가는 문이 있고 여자 문 들어가는 문이 있다니까. 그 여자와 남자하고 같이 앉았으면 큰일 났다, 어릴 때. 그런 시대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교회 다녔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바뀐 거지. 사실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뀌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결과를 미리 기대하라. 9번째, 전도자의 발걸음은 그리스도의 대임임을 기억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다시 위임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대사가 그거잖아요.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우리나라 대사가 우리 대통령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대신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거죠. 그걸 늘 명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이 대임하고 위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해야 되죠. 10번째, 부활 후에는 더 확실한 어조로 명령하셨다. 목자국을 보여주면서,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거.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갈릴리산에서도 설명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체 교회에서 고린도서 15장 16절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잖아요.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성도들에게. 근데 거기서 500명들이 보았는데 마가다라병에 모이기는 120명이 모인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면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믿어도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또 영접해도 교회까지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500명이 보였는데 이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은 500명의 제자란 말이에요. 120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필요 없냐? 그거 아닙니다. 나머지는요, 언제든지 이 복음이 올바르고 제자들의 사역이 올바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세워지게 돼 있어요. 늦게 또 깨닫는 사람도 있거든, 늦게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전도계의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위임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원리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또 준비되어 있고, 또 영접한 사람 속에서도 교회화되고 제자화되는 사람은 또 다른 겁니다. 또 제자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겼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가 위임하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대사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